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 전체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는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좋은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행복한 삶과 성공적인 요인, 성공적인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로 지혜롭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어도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그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정말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경험이 많이 있으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머리, 똑똑한 머리가 있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저희들은 예전보다 모르는 것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몇 초 만에 저희들을 얻을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그 의견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은 넘쳐나는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아사왕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지혜롭던 그 왕이 인생의 후반부에는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참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인 역대하 16장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라마라고 하는 이 도시를 요새화하려고 합니다. 요새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요새화하기 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남유다를 치려하는,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된 남유다의 이 아사왕은 당시 강력했던 나라 이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람 왕 벤 하닷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만약 아사 왕의 도움을 이제 거절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면 남유다는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벤 하닷이 남유다를 도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하는 수 없이 라마를 요새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선택한 이 방법은 외교적으로 매우 지혜로워 보입니다. 또 매우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죠? 결과만 놓고 보면 아사 왕은요 성공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이 남유다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리고 바하사 왕은 라마를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역시 아사 왕이다. 역시 이 위기 속에서 이 아사 왕은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했다. 정말 뛰어난 지도자고 뛰어난 리더다. 그렇게 백성들은 아사 왕을 칭송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사 왕의 이 선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 벤하닷과 동맹을 맺었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아사 왕의 문제는 외교를 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다는 것도 아니었고 방법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플리시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있는 문제는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단추를 잘못 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요, 이 말씀에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지혜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는가, 누구를 의지하였는가를 보고 지혜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흔히 결과가 좋으니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좋았으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좋은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의지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선택이 아니라 벤하단, 그 왕, 그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것을 아사 왕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의 이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계획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방법도 간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온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권위자로 여기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르비딤 골짜기를 가득 메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물을 흩뜸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으로 바알 브리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다시 르비딤 골짜기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르비딤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면으로 돌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패턴이고 똑같은 상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어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요 세상적인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전략을 받냐면 기습하라 라는 방법을 얻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사 왕과 다윗 왕,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두 사람 모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는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를 얻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 두 사람 간에는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계산을 먼저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성경은 아사 왕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경험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도 아사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또 직장에서 저희들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 속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슨 선택을 하느냐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며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이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때로, 또 어쩌면 지금까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가? 왜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라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묻는 것이죠. 만약에 해결해 주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저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묻는 겁니다. 이를 저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권위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가죠? 의사에게 묻죠. 또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찾아갑니다. 또 건축이 필요하면 설계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분야의 권위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를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사람을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희들은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가? 성경은 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을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권위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권위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권위자로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권위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않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인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하는 뜻입니다. 너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단순히 하나님께 한번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분야와 부분들에 있어서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 앞서서, 모든 분야와 모든 부분들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권위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김범곤 목사님의 저서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저서를 보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당신도 하나님을 헬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헬퍼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울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을 왕이 아닌, 권위자가 아닌 헬퍼로만, 그냥 도와주는 신으로만 아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권위자로 인정하기를 원하시지 헬퍼로만 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권위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선택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기를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습관이 될 때 저희들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끝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